안녕하세요. 동해입니다. 이번 주는 2차 바벨론 귀환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소개됩니다. 엄청난 배려 속에 마지막 부분의 에스라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합니다. 화요일 본문에는 에스라가 귀환자 중에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봉사자로 섬기는 자가 레위인이었기에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수요일 본문은 예루살렘 귀환 과정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드린 제사를 다룹니다.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헌금을 운반할 책임자를 세우고 도착해서는 정확하게 그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요일 본문에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합니다.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혼인했는데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금요일 본문은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까지 지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토요일 본문은 에스라의 회개에 많은 백성이 동참하며 스가냐는 회개한 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수요일 본문 중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하는 과정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병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4개월의 여정에 돌아가는 자체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기명과 예물을 가지고 가니까 강도 때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병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며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한 에스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목요일에 에스라가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선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라는 7절에서 8절 두 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주어를 알 수 있도록 동사에 이미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2번이나 사용하여 우리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시기에 에스라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어찌 에스라의 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과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남 탓하기 마련이고 그와 자신을 분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금요일 본문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남은 자가 있다는 표현에 한 줄기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죄에 돌이키며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요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위험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지체의 죄에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은혜가 바탕에 된 공의를 행하시겠습니까?